417강 제목 폭력. 폭력은 강한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이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나쁘다는 것이 인간 세계 상식입니다. 이 폭력의 반대만 평화예요. 좋은 게 좋다는 뜻이에요. 좋은 게 좋다. 의식하는 좀 눈 좀 감자. 그냥 넘어가지 말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폭력의 반대말 평화에는 어떤 사람들이 고대하고 있냐면 심판 없음을 고대합니다. 이건 많이 나간 거죠. 하나님께서 자비만 베풀어 주시고 심판은 그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정인 같은 교회에 그런 게 나오죠. 지옥이 없다. 하나님은 의지고 너무 의지로서 그 의진 하나님이 잔인하게 사람을 자기가 만든 존재를 그렇게 처참하게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몸 빠져나오도록 할 때 그걸 하나님의 그 애매한 마음, 여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래서 뭐 겁주는식으로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지옥은 높다. 왜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 하냐면은 이 자기 사는 걸 평화로운 분위기로 가져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인생 굴곡지게 살래, 요란스럽게 살래, 아니면 조용하게 살래. 이건데 묻는 사람 잘못이죠. 사람은 여유만만하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방금 이 사람들이 원하는 여기에 무슨 요소가 어느 중에 모든 요소를 지금 자꾸 이렇게 거부하냐면 누구든지 날 심판하지 않기. 하나님이든 누구든지 날 심판하지 말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행복이라고 이야기해요. 행복.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나무 타랍고 건강하고 여유만만하고 또는 실제로 여유 있고 풍족해서 무자람이 없이 다 나왔죠. 건강 그리고 아무 탈 없고 돈 많고 그래도 뭐 만사형통하고 사람들이 이걸 행복의 요소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걸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만들어내는 그 의도는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하면은 어떤 식이라도 날 심판하지 말라는 의도가 강렬합니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딱 마귀죠. 바로 마귀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마귀는 창세전부터 이미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존재를 지금 이 세계도 오직 하나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 하신 일을 흔적조차 지어버리는데 마귀는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 노력이 사람마다 다 심어져 있어요. 우리끼리 다른 이야기는 다 하되 예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게 은연중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 복이 있나니. 자, 복의 구성 요소에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그거에다가 너희에게는 복을 바랄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너희에게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한테 복이 없으면 복은 외부에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는데 복이 그냥 평화롭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구성하는 복이 우리 속에 합류가 되어버려요. 합류가 되는 순간 뭐가 복이냐 하면은 내 인생, 멀쩡한 내 인생 놔두고 예수님의 인생으로 우리가 점철되는 것. 점철되는 것. 예수님에서 덮쳐지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는 딱 우리말로 한자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너 네 인생 있나? 없습니다. 왜 없지? 예수님의 인생이 나를 덮쳤잖아요. 그게 복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복이야. 내 인생이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덮치게 되면 예수님께 쏟아지는 모든 비난과 모욕을 함께 느껴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옆집에 살아도 옆집의 아픔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 신체 따르고 내 신체 따로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어릴 때 동국 사람한테 고데기로 찢어가지고 지금도 여기 흉터 있다. 아프지? 그럼 우리는 아이고 많이 아팠겠다. 많이 아팠겠다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지만 이게 위로의 말에 내용이 허접해요. 뭐 실력이 없어요. 그냥 말뿐이에요. 지가 고데기로 살 것을 지치지 않는다는 원래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몰라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서도 몰라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탄산가스밖에 안 오고 산소가 모자란다 해도, 예, 제가 알겠어요. 예? 비누를 가지고 치료한다는 걸 제가 알겠으면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될 때 얼마나 고난이 심했겠는가? 내가 고난을 동참해야지.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거 실패예요.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계속 신앙적 허세 떠는 겁니다. 안 됩니다. 자기 옆집에 사정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정에 우리가 합류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온팍 받아야 돼요. 복을 온팍 받아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고 무시하고, 예,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두 악한 말하는 그 상처와 그 아픔에 그 폭력이죠. 일종의 폭력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지금 제 말이 맞다면 그게 복이라면 마태복음 5장 나오니까 그 말이 맞지요. 복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투입됨으로써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복을 얻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덮치는 거죠. 그러면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여기 뭐 욕하고 핍박한다는 게 이게 내가 복 받지도 않으면서 복 받은 신용한다고 의도적으로 내가 막 숨겨다 이렇게 나는 지금 주를 위해서 나흘 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면 이런다고 그게 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쇼하는 거죠. 그건 연기하는 거야. 연기하는. 그것도 대사 있는 연기하는. 그런 거 흉내 내는 거야. 모방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진짜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게 주님께서, 우리는 이걸 못하는데 주님께서 복이라고 해놓고 그 주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줘요. 그 내력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폭력을 당하는 그 이유가, 제목을 폭력하죠. 주님의 폭력하다. 주님이 당한 폭력. 이유가 예수님이 그 말씀만 포기하면 그런 립상은 안 받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예수님께 성령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 공항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다 이룬 목적이 있어요.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떤 자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복받은 사람이냐? 누가 싫든 좋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 근데 그 말씀은 내가 지켜야지라고 이끌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대해서 끌리는 사람. 내가 그 말씀을 새삼스럽게 지켜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못 지키는 말씀을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이루었지 라는 식으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유도합니다. 이 어떤 상황이 되게 되면 뭐 아주 쉬운 예를 들게 되면 어떤 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말에 안 먹어준다. 그럴 때 자기 말이 뭐 옳고 그러고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 말 다 들어주고 나만 딱 떨어질 때에 그 딱 남아있을 때 그때 딱 떨어지면 상다는 것이 뭐냐? 좁은 길로 가는 게 영성이다. 뭐 그하고 자기가 관련도 없으면서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영성으로 가는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고 외로운 길이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영생 간다는 말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유난스럽게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외로워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주께서 다 일으켜서 주님이 나에게 네가 외로워도 슬퍼하지 말라는 식으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안에 다이아몬드처럼 그때 반짝이는 거예요. 말씀이 반짝이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루어진 주께서 이런 말씀이 늘 반짝일 때 목욕탕에 가든 이제 놀러를 가든 그래서 여행을 가든 어디 가도 말씀이 팍팍 이렇게 반딧불처럼 떠오를 때 그게 바로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지키라 해야 이미 지킨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주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지켰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